열왕기상 6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암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꽃을 아로 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14절에 보시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이제 다 완공되었나 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의 단락들을 보면 계속해서 성전이 만들어지고 있는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14절에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라는 말은 성전 외부의 틀을 건축하는 것이 마쳤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외부 공사가 마쳤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으로 내부 공사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후 단락부터는 내부를 어떻게 만들었는가에 대한 내용이 소개되는 것입니다. 암벽과 마루, 천장, 그리고 내소와 외소가 내부입니다. 외부의 틀을 건축하고 그 다음으로 내부 공사에 들어가고 있는 성전 공사의 순서를 보면서 우리가 나누게 될 교훈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겉모습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 외부의 골격을 보면 매우 웅장합니다. 6장 2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길이가 60규빗이고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컨테이너 박스를 예로 들어보면 아래에 두 줄로 10개를 깔고 그 위로 3층 높이로 더 쌓아 올린 직사각형 모양의 건물 모양을 연상하시면 되실 것입니다. 따라서 건물의 외부만 보면 매우 단정해 보이고 직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격식 있게 보여지는 것이 성전의 외형 모습입니다. 게다가 잘 다듬은 돌들로 딱딱 조립하여 맞추듯이 쌓아 올렸기 때문에 단정해 보이고 깔끔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성전의 건축을 마쳤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내부를 장식해 나가야 될 과정이 남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의 내면을 꾸미는 작업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건대 성전은 잘 지어진 건축물로서가 아니라 그 공간에서 행하게 되는 의식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게 되는 교훈은 내면에는 말씀의 성소가 마련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16절에 보시면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 내부의 내소 곧 지성소를 백향목 널판으로 경계를 삼아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지성소, 내소라고 하는 곳에는 무엇이 들어갑니까?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소를
구분지어 놓은 이유는 그 안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놓기 위해서입니다. 그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그 안에 안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로 보건대 성전의 내면에는 무엇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자리 잡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전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겉으로는 신자라는 타이틀만 갖추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직분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의 사람인가 아닌가, 내 안에 말씀의 DNA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살피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도 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가 힘을 얻게 되듯이 우리의 속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주입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성소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대제사장을 만나고 말씀을 주십니다. 따라서 성전된 성도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귀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성전의 내부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면의 성결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20절에서 22절에 보시면 성전 내부에 사용된 재료가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20절에 그 내소는 정금으로 입혔고, 21절에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22절에서는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소와 외소에 덧입혀진 소재가 금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의 내부는 그야말로 금으로 도배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부는 외소 그리고 내소로 구분이 되는데, 외소와 내소를 모두 다 금으로 덧입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금은 변하지 않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순결과 거룩을 상징합니다. 또한 가치 있는 광물이기 때문에 영광됨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우리의 내면은 고결하고 거룩하며 영광됨을 변함없이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외적으로만 성스러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자칫 외식으로 나가기 십상입니다. 보라고 헌금하고 들으라고 기도하고 높여달라고 선행을 베푸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했던 헌금이었고 기도였고 그들이 문안받는 모습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모습을 가리켜서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외식이다 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과 2절에서는 외식을 버리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중심의 확고함을 갖추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겉으로만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면의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성전된 성도가 우선적으로 갖추고 추구해야 될 모습이다라고 말해 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시면 그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거나 또한 소홀히 취급하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진리를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계속적으로 구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전의 내부가 아름답게 가꾸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속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해져야만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속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숙을 도모해 나가는 일에 관심을 기울여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겉으로만 번지르르한 모습을 보이려 하기보다는 심령으로 새롭게 되는 변화가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더욱더 사모할 수 있는 우리 광명창성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삼으시고 날마다 속사람이 자라갈 수 있도록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속사람의 강건함을 주시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의 새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일마다 때마다 그 말씀이 그 진리가 생각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 지도를 받으며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또한 어려서부터 주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잘 가꾸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주의 교회가 이 일을 위하여 열심으로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내면과 외모가 단정하게 다듬어져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신 귀한 은사, 신령한 은사를 가지고 이 세대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취업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모든 청년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 삶을 귀하게 들어 쓰심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익과 행복을 얻게 되어지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주의 교회 가운데 많은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분들을 주님께서 돌봐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되 특별히 오늘 건강 상태를 검사하고자 병원 진료를 하게 되시는 우리 김강진 장로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남종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전의 내부를 아름답게 가꾸어 가시듯이 사랑하는 장로님의 온 육체와 그 영혼과 정신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가꾸어 가시고 보존하여 주옵소서. 이후로도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의 동산에서 쉼과 기쁨을 충만히 누릴 수 있는 복된 남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신 건강을 통해서 주의 전을 살피고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치료를 담당하시는 의사분들, 간호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만지심이 그 육체 가운데 머무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평생토록 주 은혜로 살아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장로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늘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시는 또 우리 여러 장로님들의 기도의 무릎을 단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교회가 기도 가운데 더욱더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또 주님의 주시는 은혜를 예비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